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공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맹세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번에 살인과 간음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맹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의 율법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레위기 27장 34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맹세라는 자체의 뜻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 맹세인데, 그 내용이, 맹세의 내용이 바로 율법 또는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맹세하지만 않느냐 하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반포할 때에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맹세를 이제 도무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것이 조금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고백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우리 속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으로 되며 흑암이 빛으로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이제는 하시고 계십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율례죠.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주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해롭게 해악을 끼친 일을 발생했을 때 출애굽기 21장에서 23절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고, 25절에 보면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상대방에게 사랑을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해롭게 한 악을 행했을 때에는
똑같이 그렇게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해악을 끼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악함을 행하면 나도 똑같이 당함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악한 행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너에게 악을 행해서 피해를 입힌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 이제는 그렇게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제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 그 자체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도 어떤 뺨이냐면 오른편 뺨이에요. 오른편 뺨.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의 왼손잡이가 없고 거의가 우리가 오른손을 쓰는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뺨을 때리면 상대방이 어떤 뺨이 맞습니까? 왼쪽 뺨이 맞아요. 왼쪽 뺨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오른편 뺨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간음에서도 오른 눈 뽑고 오른손 자르라고 하셨죠. 왼편은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오른쪽을 강조하셨는데,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염소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들은 영원한 최후 심판 때에 예비된 유황 불못을 들어갑니다. 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가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양이라고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 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천국 백성들을 지금 주님이 비유할 때, 네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에 악한 자가 네 오른편 뺨을 때렸다고 했을 때에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른편을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오른편 뺨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주님은 계속 그 속에 뜻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또 너를 송사하여 40절 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신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라. 일교차가 심한 나라죠. 중동이라고 하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일교차가 심한 중동에서는 이 겉옷은 밤에도 덮고 자는 그 의복이라 아주 귀한 거고 값도 비쌉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값도 비싸지 않고 그런 보잘것없는 게 속옷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에게 그 값도 비싸지 않고 보잘것없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네가 아끼고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을 때 로마의 관리들이 요구하면은, 로마의 관리들이 어디를 갔는데 오리를 같이 걸어가 달라 하는 그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같이 가줘야 할 그 의무가 발생한답니다. 의무가. 그 식민지하에 있어서 아마 그 당시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달라 하면은 오리뿐만이 아니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또 최고의 수위를 높입니다. 이제 43절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44절이 가장 힘듭니다. 자, 오른뺨 맞으면 어차피 맞은 거 왼편 뺨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주는 사람도 많겠지만 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송사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걷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도 있지만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내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심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주님은 지금 여기까지 논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만 빛인데 의의 백성이고, 소금 언약으로 의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인데 의의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단계가 어디까지 가라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오른편방을 맞으면 왼편방을 돌려대고, 지금 억지로 뭐 심리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러한 말씀에 지금 주님이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키워드는 어디 있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여기에 주님은 지금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결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 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 간음, 맹세, 이웃사랑 이 4계명을 풀어주시는데, 지금 살인, 간음은 10계명에 두 돌판거드 풀어주셨고, 맹세는 레위기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은 출애굽기죠. 지금 말씀하셨어요. 4가지의 율법을 주님이 풀어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일관되게 살인에서도 뭡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간음에서도 뭡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맹세에서도 뭡니까? 맹세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웃사랑으로 이끌고 오시면서 이 이웃사랑을 다시 어디로 푸십니까?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이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즉 우리가 하는 사랑,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사랑의 개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하면은 악인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거죠, 이 부분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고 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정결함, 결여됨이 전혀 없는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구약 율법에서 율법에 비춰서 흠이 없어야 의를 얻죠. 체데크를 얻죠. 신약에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흠이 없이 아버지가 흠이 없는 정결함, 그 거룩함, 결여됨이 없는 전혀 없는 온전함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똑같이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선이죠. 절대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데, 과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에 모두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못 지켜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신약의 율법은 더욱 어렵고 힘드는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계명이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해석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선악과 먹어서 죄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지켜낼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녕 도저히 시험 불가능한 계명,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시험 불가능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힘으로 행할 때에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래서 산상수훈은 성령 수훈이 되는 것입니다.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13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경에서는 권세가 아니라 권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계명을 행해서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두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 편한 식으로만 예수를 믿어요. 나 편한 대로, 인간은 원래 우리의 죄악은요, 나 편한 대로 하는 존재, 나 편한 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한다고요. 이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오고, 이 말씀이 나한테 참으로 부담을 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아주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거 산상수훈 버려버린다고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산상수훈에서는? 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이 따로따로 겉도는 말씀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이 하나의 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린다고. 왜 떨어뜨립니까? 행함은 부담이 오거든. 행함은 나에게 부담이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는 버려버린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놓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여기서 말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 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일컬음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 하신 그 모든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버리는 자, 또 그렇게 버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취급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말씀,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영령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대가를 치를지언정 최후 심판에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영령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는 건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말한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버리는 자는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불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문맥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 구속사가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아스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듯이 신약 백성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옥불이나 바깥 어두운 데 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우리들도 최후의 심판에 올라와서 구원받는 그 과정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산상순에서 산상순 5장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으로 지키려고 힘껏 애써봤는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를 하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의를 얻지 못하는, 율법 앞에 내가 불의한 자로 드러나는, 나 자신이 율법 앞에 전혀 무능하고 무용한 자로 판명되어서 나의 심령이 처절하게 파산되는 그 전류를 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처절하게 파산되었어요. 파산되었으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화와 저주와 사망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로 드러나서 내 심령이 파산되었다 할지라도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어차피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와 저주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거꾸로 네가 복이 있고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네가 받아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화와 저주와 사망을 주님이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네가 지켜낼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자고, 네가 받아야 할 화와 저주와 사망을 앞으로 이제 내가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네 저주 사망 다 내가 대신 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5장의 처음은 첫머리를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무리들에게. 이게 의미가 깊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네가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도 그같이 사랑한다. 세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에서 그냥 펜을 딱 놓고 공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못 전할 것 같은 거예요. 원수까지 내가 사랑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자, 주님이 지금 원하신 거, 오리를 가달라고 요구했어요. 심리를 같이 가주라. 이거 내가 행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남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달라. 겉옷까지 내주라. 이거 해봤단 말이에요. 예.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줘라. 어차피 맞은 거 돌려댈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은 어디로 우리 코너로 몰고 갑니까? 이제는요.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이 본문을 내가 보면서 펜을 딱 놔버렸어요. 딱 놓고 더 이상 내가 작성을 못하겠더라고요. 공원 가서 실컷 울었어요. 주님, 내가 이걸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을 내가 실행을 해야 전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어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울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나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 속에서 내적으로 감동이 오시기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고 치유하고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야면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또 강하게 말씀 주신 것이, 감동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은 성령 수훈이란다. 성령이 아니면 다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과 내가 동행할 때, 의지할 때,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지금 복음을 이원론적으로 합니다. 행위복음은 다 끝났다. 주님의 은혜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내 편한 식으로 복음을 취사선택하거든요. 그래서 행함은 다 버려버렸어요. 행함은 버려버리고 은혜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요렇게 복음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복음을 편식으로 가요. 편식을 매기는 거예요. 편식을 매겨서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행함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함을 얘기만 하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 사람 저런 얘기해. 2단이야 3단이야. 행함만 얘기하면 2단 3단으로 몰아가고 행함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로 몰고 가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특별 갖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의 피만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행함이 없는 족속들은 그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땅의 특별 같은 족속이 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한번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15장에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롯과 헤어졌어요. 롯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켰어요. 떠나가게 하라. 떠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15장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 나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보고 뭇뼈를 세봐라. 네가 셀 수 있어?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뭇뼈가 같은 자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뭇뼈가. 자, 그러면 티끌과 같은 자손이나 뭇뼈가 같은 자손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분기점이 어디서 갈라지는 것은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을 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하란 땅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무작정 믿음으로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하나님 언약하셔서 땅을 하나도 안 주시고 하나도 안 주셨어요. 맨날 준다라고만 말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스테판 주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언약하셨는데 그 땅 들어가니까 발붙일 만큼도 땅을 안 주셨다고 스테판 주다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땅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안 줬단 말이에요. 발붙일 만큼도 안 줬다. 스테판 집사가 그 말씀하고 돌보자 죽는다고요. 순교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이 안 가게 당연히 의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찔러요. 하나님에게. 주님,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업이라고 했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소유예요. 소유. 이 땅을 내가 소유하는 히브리어 말로 이게 개혁성경에 오역대로 잘못 번역됐는데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하나님께 대부분 이게 뭡니까?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 여호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맨날 말만 땅 준다고 안 줬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신랄하게 하나님 의심하고 질문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대답에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땅 준단 말을 안 하고 다른 걸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재물을 요구하시는데 자 무슨 재물을 원하십니까? 번제는 주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수양을 드리겠어요. 수수와 수양.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로 드립니까? 속죄제는 수송아지와 수염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속건제도 수양으로 돼 있어요. 단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화목제는 수소나 암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화목제는 다른 걸 못 드리고 소밖에 안 돼요. 소밖에 안 되는데 수컷도 되고 암컷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얘기하고 계시죠. 산비둘기, 집비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에서 반드시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수양 수소인데 번제는 수양이에요. 암컷이 안 되는 겁니다. 화목제에만 하나님이 암컷을 허용하세요.
다른 거 속건제, 속죄자나 번제는 암컷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수양이라. 왜? 예수님이 남자로 오시기 때문에. 화목제만 숫소 암소예요. 화목제는 양이나 염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요구하는 건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는 뭡니까? 번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지금 제물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것을 지금 다 그 제물을 취했다고요. 하나님이 땅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땅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땅에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 주님이 언약한 땅, 지금 가나안 땅을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땅은 예표다. 예표. 무슨 땅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에스카토스, 종말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땅 달라고 하니까 주님은 지금 땅 준다고 하는 말을 싹 빼버리고 재물을 요구하시는데 화목제물을 먼저 요구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자손이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아직 관용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다 애굽에다 집어넣잖아요. 400년 만에 돌아온대. 400년 만에. 애굽에다 누가 집어넣었어요? 애굽에다 하나님이 집어넣었잖아요. 400년 만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이 4대만이라고 하는 건데 430년 후에 돌아오죠. 애굽에 430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애굽은 세상이에요. 어두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악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거기서 건졌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애굽화했다라고 해요. 애굽화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네가 우리가 택한 받은 민족이지만, 백성들이지만, 너희의 원래 존재 자체는 애굽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 사탄에 속한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자리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마귀에게 속한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아모리 족속들은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우리는 그 땅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거 뭡니까? 아모리 족속도 죄인들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아모리 족속은 뭡니까? 아모리 족속 죄 졌죠. 죄인이란 말, 우리도 죄인이죠. 근데 아모리 족속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요. 이 아모리 족속에게는 뭘 요구하지 않아요? 화목제물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번제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애굽에 430년 있었다는 거는 너희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뱀 새끼들인데 아모리 족속은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고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먼저 취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쪼갰어요.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레위기 율법에 보면 번제는 새를 반드시 쪼개게 돼 있어요. 쪼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쪼개죠. 근데 타는 횃불이 쪼갠 쪽으로만 지나가잖아요. 여기 창세기 17장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개지 않은 새는 안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안 지나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는 누구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되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전부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번제를 요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라며요. 그것이 마지막 순종이거든요. 그 번제를 주님 계속 요구하셨는데 예수님이 번제를 온전한 순종을 들여서 번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잖아요. 화목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화목제물들은 다 쪼갰단 말이에요. 쪼개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는데 새를 쪼개지 못했죠. 번제를 쪼개지 못했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왜? 이것은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이 만약에 번제를 쪼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라고. 그 구원을 누가 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쪼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이 새를 쪼개는 건 누굽니까? 번제는 주님만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번제가 첫 번째 번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은혜로. 자, 우리가 복음을 요렇게 여기까지만 편하게 받는다고요. 맞아.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 같은 소리 하지 마. 저 새끼 저거 율법주의자. 저 이단이야 삼단. 막 몰아버려요. 막 몰아버린다고. 자,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이 재물을 요구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의 뭇배가 같은 민족을 내가 만들리라 하고 이걸 요구하셨는데 이거로 끝났으니까 창세기 17장 보세요. 그 다음에 17장 보면 15장에 건너 17장 보면 아브라함 99세예요. 99세 때 직접 오신다. 나타나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때는 드디어 약속의 이삭이 와요. 이삭이 오는데 이삭을 내년에 주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 하나님이 이제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행위만 요구하면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죠. 보세요. 그렇게 행함을 버리는 자들은 결단코 지옥불에 다 들어간다고 산상수에서 오늘 주님의 경고라고요. 이것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계명 하나도 너희가 다 버리고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이라고 잘 보셔야 된다고요. 18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17장에서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18장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내가 아브라함 그 자식과 건속이 아브라함 자식 건속이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후손이고 지금으로 보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우리 아브라함의 건속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뭐를 요구하시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의와 공도가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가 되는 거예요.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의와 공도라고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면 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뭐 편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 피로 구원받았어. 나머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18장에 여호와 하나님 두 천사와 함께 내려가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의와 공도를 요구하시고 내년에 내가 아들 줄 거야. 아들이 오면 이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피만 흘리신 게 아니라 그 피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피생명. 레위기 17장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피에는 내게 반드시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피생명이 우리가 안에 들어왔는데 그 피생명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와 공도는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악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너희가 안 시켰을 때 지옥불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팔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갔듯이 너희가 지옥불에 들어갔다가 최후 심판 때 그때 올라와서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것만은 면한다는 거예요. 왜 면합니까? 예수의 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반드시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자동 천국은 못 간단 말이에요. 자동 천국은. 반드시 지옥불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팔려갔듯이 우리도 반드시 지옥불 들어갔다가 누가 그래요? 지옥불 가면 끝이라고 천만에 말해요. 사망과 음부도 거기에서 사람을 내가 준다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음부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데스. 지옥불에 들어간 자들을 최후 심판을 빼서 주고 그 지옥 하데스 음부도 유황 불모서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놓치지 말고 눈을 시선을 떼지 말고 읽으시라고요. 그리고 구원론을 거기서 깨달으시라고요. 지옥불 들어가면 구원을 다 잃어버려. 끝났어. 천만의 말입니다. 지옥불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니라고요. 끝난 거 아니라고요. 왜 내가 자꾸 흥분을 하냐면 구원론이 너무나 잘못된 구원론이 양분된 구원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피면 자동 천국 간다. 자동 천국이다. 행함만 가리키면 율법이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대한민국 복음은요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더 이상 발전도 못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는 거에서 건지는 받지만 반드시 지옥불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처했든지. 오늘 산상수훈 5장이 이거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셔가지고 주님은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사랑도 구하라고 그러고 사랑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원수 사랑할 것 같아요? 못해요. 고린도서 13장에 주님이 바울 사도께 뭐라 그럽니까? 사랑도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할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부터 먼저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걸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자, 내가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해서 그것을 주님께 들어 우리가 갚으심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먼저 주님께 들어서 갚지 못하는 겁니다. 다 주님께부터 받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는 최후 그 계명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5장의 이 대결론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주님은 지옥불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지옥불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너희가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